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으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이런 표현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이방인들이었던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거 마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이방인이죠. 페르시아에서 왔던 그 박사들, 그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끝부분에 또 한 명의 이방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에 써서 붙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런데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큐리오스 중에 큐리오스다, 주 중에 주시다, 그리고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주들 중에 주요 왕들 중에 왕이시라, 모든 왕의 왕이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의 통치를 받으면서 돈을 따라서 돈이 왕이 되어버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심지어 오늘날에는 건강을 왕처럼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통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는 내용이죠.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이스라엘의 말기에 선지자 호세아가 등장을 하죠.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호세아 13장 10절 11절을 통해서요.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왕 어디 있느냐? 선지자 호세 때요, 왕의 자리에서 올바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희의 왕은 어디 있느냐? 그래,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너희의 왕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훗날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가 마치 돈을 왕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네가 왕처럼 모셨던 그 왕 돈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권력을 왕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 왕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던져질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주님은 나의 왕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나는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좀 질문을 던지면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므나헴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너희의 왕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너희의 왕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는 왕을 보게 됩니다.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는 왕. 우리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니라.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므나헴이 왕의 자리에서 10년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난 후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열왕기 기자가요, 굳이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이 므나헴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도 죄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백성들을 죄의 자리로, 죄의 길로 평생 끌고 간 왕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여로보암 우상, 여로보암이 세운 그 우상 앞에 계속 끌고 갔던 왕이 바로 므나헴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왕의 자리, 므나헴에게 있어서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를
죄의 자리로 바꾼 사람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죄의 자리로 바꾼 사람. 이게 바로 므나헴, 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은혜로 주셨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는 은혜로 주신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라는 자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자리를 죄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까지,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로 허락하신 부모의 자리를 악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바꾼 사람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리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이 목사의 자리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제가 워낙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못난 사람에게 너 이 자리 줄 테니까 목사로 살아봐라, 이 자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직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자리는 은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잘 사용해야 돼요.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시편 72편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그럽니다. 이 왕이 되는 솔로몬은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비같이 소낙비처럼 내려서 땅에 풍성함이 있게 해달라고, 아들이 왕의 자리에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요,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머무는 땅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내가 머무는 땅 좋은 역할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다양한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머무는 땅이 그로 인해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기에 좋다고 하는 자리, 높다고 하는 자리, 이것만을 요구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선한 역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왕 므나헴을 보면서요,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의 왕이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므나헴은 평생 자기도 죄의 자리에 떠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죄의 길, 악의 길로 죄의 자리로 끌고 갔었던 왕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도무지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의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선언이라는 선물을 거저받고 모두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므나헴은 1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도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백성들을 평생 죄의 길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 주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의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것을 늘 확인하도록,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의 그 통제 아래 우리의 모든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역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본문에서 자리만 굳게 지키고자 하는 왕을 봅니다. 므나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리만 굳게 지키려고 하는 왕이었다. 본문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 19절, 이 앞에 19절을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침입한 일이 있었다. 므나헴은 왕의 자리를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하며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다.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한마디로 자기 자리,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부자들에게 은을 강탈해서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자리만 굳게 지키려고 했던 왕. 우린 비슷한 왕을 또 한 사람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생각과 함께 다윗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오직 자기 나라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다윗을 죽이고자 자기의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참 어리석은 왕이죠. 저는 다시 이 므나헴의 모습,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온 힘을 쏟는 이 므나헴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의 그 귀한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므나헴은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 위했지만, 그래서 온갖 일을 다 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리를 포기하세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통해서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내쳐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왕의 특권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므나헴과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신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예수님,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말씀 따라 올곧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강탈하는 왕입니다. 너희의 왕은 지금 어디 있느냐?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고요, 자리만 굳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므나헴 이스라엘 왕은 강탈하는 왕이었다.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개역개정 성경은 강탈을 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부유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로 1인당 은 570g씩 내게 하여 그 은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은 자기 군대를 철수시키고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았다. 강탈하는 왕,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는 왕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도록 하는 왕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곳을 또 보면 시편 72편 16절입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다윗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좋은 왕이 있으므로 백성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들 가운데 이런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에게서 강탈하는 왕이 등장할 거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4절 15절만 보면요, 그가 왕이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강탈하는 왕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워줘요. 사울로부터 쭉 왕이 등장합니다마는 너희 왕들 가운데 강탈하는 왕이 생길 거다. 이미 예고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므나헴에게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므나헴은 왕의 자리에서 강탈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희 왕이 어디 있느냐? 강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우리 주 예수님께 시선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강탈하는 문하엠과 달리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참된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희의 왕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왕에 의해서 우리는 강탈을 당하고 말 겁니다. 강탈하는 왕 문하엠, 그 왕과 달리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참된 왕,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왕이시도록, 주님, 제가 왕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살지도 않고 그 다른 것들이 나를 조종해서 나를 죄된 길로 끌고 가도록 살지도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바로 걷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왕은 어디 있느냐? 이 선지자 호세아의 질문이 우리를 향해 늘 질문되게 하시고, 문하엠과 같은 왕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역할,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되 하늘 영광 보좌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탈하는 왕과 달리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